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작은 자 공동체의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 주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백성의 몸에서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령이죠. 그래서 저는요, 이 명령에 순종해서 삽니다. 내 양을 먹이는 일을 천직으로 알고 일생을 살죠. 내 양을 먹이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물론요, 이 일은 목사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고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창설하시고 목자를 세우셨으니까 직분으로 목자가 된 사람들이 교회에서 중점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리고 한 가지 광고인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미 남침예교 소속 목사였는데요, 거기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나와버렸으니까 이제 저는요, 저의 목사직을 뭐라고 해야 되나? 크레덴셜이라고 하는데, 저의 목사직을 보증해 줄 아무 단체가 없어요. 미국에도 없고 한국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신이 뭐가 목사야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양을 이제 먹이라고 하시니 저는 그 일을 하는데 말이죠. 말씀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과 및 골수까지라도 쪼개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은 뭐냐 하면 그 구원의 능력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능력에 말씀이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성육신이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이시기도 하고 말이죠. 태초부터 있었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종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주인이신 상전께 있죠. 그렇죠. 상전이 종을 부릴 수 있어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상전이 능력이 있으시고요, 종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능력 있는 주의 종이라든가 거기다 님자까지 더해서 능력 있는 주의 종님이라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능력의 그리스도를 능욕하는 일이죠. 아주 심각하게 모독하는 일이니까 뭐 겸손하게 해서 예를 갖춘다고 말이죠. 능력 있는 주의 종 혹은 능력 있는 주의 종님 그러면요 오히려 예수를 욕보이는 일이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잘못된 꼴을 먹이면 안 되죠.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저는요 양들을 독초가 없는 정말 좋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해야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혹 가다가 말이에요. 그 풀밭에 독초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 독초를 뽑아내야 돼요. 뽑고 불살라서 재를 만들어 버려야 되죠. 양들이 먹지 못하도록. 그 일을 제가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에 스며들어온 거짓 형제들을 분별해내야 하죠. 거짓 형제들이 그 가증스러운 입을 열어서 말하고 있는 그 거짓말을 밝혀내야 하죠. 아홉 번째 계명도 그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죠. 그래서 그것으로 일생을 살고 나머지 얼마나 더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실지는 모르지만 나머지 인생도 그것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계에는요 이단도 많고 사이비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교에는요 뭐 소승불교도 있고 대승불교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서로 이단이라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TV 프로그램 같은 데서 보면 티베트 불교도 있고 태국 불교도 있고 중국 불교, 한국 불교도 있는데 이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들도 서로 이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한국에는 뭐 세력이 미미해서 그렇지 지금은 몇 개인지 모르지만 오래전에는 한국 불교에 27개 종단이 있었대요. 그중에서 조계종이 가장 크고 나머지는 다 그저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조계종의 스님들은 결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뭐 뭐래더라 무슨 무슨 종인가 태고종? 뭐 그런 데서는 스님도 결혼을 한답니다. 그래도 서로 이단이라고 안 그래요. 근데 이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힌두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여타의 종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말하고 사입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론이 있죠. 이 창조에 관한 시비가 있어요. 이거는요. 성경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창조론의 시시비비를 가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틀렸다고 반박할 과학적 근거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런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여타의 어느 학문도 아직 없다라는 거죠. 무슨 지질학이니 무슨 뭐 어떤 학문이라도 지구과학이니 무슨 뭐 이런 거에서 그런 게 없어요. 고고학도 없고. 아직까지 창조론을 주머니에 도로 집어넣거나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정도로 다른 여타의 학문에서 증거로 제시하고 있지 못해요. 창조론이 틀렸다고. 그러니까 이 창조론은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고 사셔야 합니다. 이 창조는요 성경에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우주 창조와 생명 창조. 이 두 가지 다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리는 건데 왜 기독교계에는 이단과 사이비가 많은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창조의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요, 첫째 날에는 뭐가 창조되고, 둘째 날에 뭐가 창조되고, 뭐 주주죽 이렇게 이걸 배웠잖아요. 근데 저도 그걸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묵상을 하는데,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신학이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뭐 그리 신학도 아니에요. 목회학 과정에서. 별로 배우지 않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 신학교 이후의 삶에서 꽤 많이 있다고 전 개인적으로 믿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저 나름대로의 용어를 새로 만들기도 하고 그 용어에 대해서 definition을 정의를 말하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살짝 검증도 받아봤다라는 거죠. 이전에 다른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제 설교를 여러 사람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가 믿는 바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입 밖으로 토해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신학적으로 반박하는 그 목회자들 아직 못 만났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신학 용어와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이 바르다 꼭 바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그냥 이전부터 쭉 내려왔단 말이에요. 모든 학문은 변해야만 하잖아요. 그죠? must be changed란 말이에요. 그죠? 반드시 변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의 지식들만 그냥 홀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꾹 쥐고. 근데 가만히 더 많은 성경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전에 갖고 있었던 믿음, 신학들이 그릇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변화를 추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경험들을 몇 번 했고 그것을 은혜로 알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전해드릴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뭐 대단한 변화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콜럼버스 달걀이라 좀 여러분들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나면 별거 없지만 그렇죠. 뭐 계란을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 창조 기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날에 둘째 날에 셋째 날에 넷째 날에 뭐가 창조됐다 이렇게 배우고 그것들을 중요하게 인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성경 창세기를 이렇게 쭉 읽다가 보니까 사유라고 하는 거, 우리 기독교에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렇죠. 그런 것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뒤통수 딱 맞듯이 딱 이게 떠올랐는데 뭐냐면 이 창세기 기록, 초장의 창조 기록을 가지고 창조 기록에서 저자이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다. 그러니까 즉 신이다라는 거죠. 그 창세기 1장과 2장의 기록에서 1장과 2장의 창조 기록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독자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신이다, 신 자신이다, 창조주, 나는 나다를 전하고 싶어졌다라는 거죠. 물론 창조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신 자신이시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 이후에 뭐라고 이런 말을 자주 했냐면, 성경은 신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책이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을 자신의 일을 통해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일을 역사 속에서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 뜻을 이 땅에 와서 이루신 거거든요. 역사의 한복판의 가장 중요한 역사 사건으로 인류 역사에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신에 대한 기술이며 신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통해서 자신의 섭리를 드러내시는 책이다라고 저는 그동안 지난 몇 년 동안에 자주 설교 시간에 말을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기록, 물론 나머지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이 창조 기록을 가지고서는 창조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창조를 하신 창조주, 그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라고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병행 구절을 이루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도 동일한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께서, 창조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이 창조하시고는 보기에 좋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러냐 하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채로 두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생명의 질서를 부어 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행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생명체는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요. 무생물체들도 여전히 자신의 질서대로 움직이게 하셨다. 그런데 그 질서는 의로워서 전혀 모순이나 왜곡이 발견되어지지 않더라. 어떤 모순이 전혀 발견되어지지 않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연 세계에는 하나님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 질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평한 질서가 부어져서 모든 자연 만물은 공평하게 운행이 되어지더라. 그래서 의의 질서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의의 질서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이 운행되도록 그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의 질서에 따라서 운행되는 만물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기에 좋으셨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풍성하더라, 충만하더라라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거죠.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부족하고 모자르다면 하나님 눈에 좋으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충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전해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온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하게 하려 함이로라. 풍성이가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라. 뭐해서 have it to the full. 그 생명을 풍성하게, 그 생명을 충만하게 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늘 섭리를 가지고 오셔서, 하느님의 하늘 질서를 가지고 오셔서 그 삶이 영이 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왜곡되거나 모순되는 일이 없도록 have it to the full, 풍성하게 충만하게 하게 하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인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신 것이었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신의 모습과 형상을 닮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물 창조에서는요. 신 자체가 메시지고요. 그것이 핵심 메시지고, 그 다음에 창조의 보석이라고 하는 인간 창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자신의 모습과 형상을 닮게 만들었다. 이게 핵심 진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윤리적 선언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핵심 진술이고, 성경은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가진 인간이 타락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 타락의 수렁에서 건져내는 기록을 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 메시지 이외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면 이단이고 사입이라는 거예요. 이단이고 사입이. 오늘 본문도 이런 성경의 메시지, 즉 교훈, 닥트린의 일부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기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즉 사람의 기대와 희망은 뭐죠? 바울의 고백이긴 해도 이게 바울 개인에게만 바울 개인만의 기대와 희망이 아니잖아요. 바울을 등용하셔서 바울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과 형상을 가진 사람이 갖게 되는 기대와 희망은 이와 같은 것들이다라고 하느님께서 빌립보서를 기록해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의 기대와 희망이 뭐냐? 내가 아무래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기대와 희망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건데, 사람의 기대와 희망을 엉뚱한 것으로 전달하면 비성경적이고 그래서 이단과 사입이란 말이에요. 이 부끄러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지면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은요, 뭐 때문에 생겼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지면요, 저주를 받잖아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저주의 형벌을 주실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두려워지죠. 그리고 받게 될 형벌적 저주도 두려워져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된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돼요. 그러니까 부끄러움과 두려움은요, 성경에서 같이 붙어 다니는 단어예요. 같이. 따로 떨어지는 단어가 아니라. 제가 창세기 3절 정도를 참고로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입니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은 그렇다라는 거죠. 낙원에서의 삶은요,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지금은 부끄럽죠. 그렇죠? 왜 부끄러워요? 창세기 3장 7절.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부끄러워서. 벗은 거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가끔 예술가들이 뭐 설악산 겨울에 눈밭을 뭐 몇 명이서 뛰는 행위 예술을 했다. 그들은요, 전혀 온몸을 벗고 산속에 눈밭을 뛰어다녔어도, 눈길을 뛰어다녔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그런데 부끄러운 거 왜 부끄러우냐면 눈이 밝아져서. 왜 눈이 밝아졌어요? 죄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이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게 일견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유다서 가보면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 뭐냐 하면 10절에 유다서에 가서 보면은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욕합니다.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것, 바로 그 일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은 이성이 없는 거라고 말했죠. 그러면 눈이 밝아진 것은 이성이 생긴 건데 왜 그게 문제가 되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유다서 1장 10절을 잘못 이해하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성 갖기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본능으로, 즉 양심으로, 우리는 양심이란 단어가 있지만 사실은 본능이죠. 본성으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본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져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가졌으므로, 그 흔적이 남아 있어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흔적을 여전히 지우기를 애쓰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가인처럼 저지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아벨처럼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유다서 1장 10절의 본능은요, 그냥 그 육신적인 본능, 짐승들처럼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것만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과 형상을 주어준 인간이라는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본능,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본능만을 말하고 있는 거여서 그 두 가지는 다르고요. 또 하나, 이성이 없는 짐승들, 그래서 이성이 있는 것을 지시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기서 이성이 없는 짐승들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성이 없는 짐승들처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그런 짐승들처럼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다른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넘어가겠지만, 여러분들이 유다서를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걸 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졌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욕하는 겁니다. 그 욕하는 그 사람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들과 같더라라는 말씀을 유다서를 통해서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그것들을 욕하더라, 그것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더라.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이성이 없는 짐승들처럼 단순히 본능으로 하는 거다. Without the words,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둘밖에 없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성이 없는 짐승들로 비유된 그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못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깨닫지 못한 그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이 지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튼지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뭐를 해요? 하나님 앞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죠. 이때 자기들이 부끄러운 상태로 전락된 것을 알면 하나님께 간청을 해야죠.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인하여 그 부끄러운 처지로 전락했나이다. 내가 부끄러움이 뭔 줄 알게 되었나이다. 라고 해서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의 하늘 섭리로 지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법조문을 제하여 버려야 하는데 자기가 그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려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려버리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가죽옷으로 그것을 확 벗겨버리고, 그 무화과 잎으로 지은 치마를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이걸 은야라고 합니다. 이 가죽옷은요, 짐승을 죽여야만 가죽옷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짐승 제사를 예표하고 있고요. 이 짐승 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제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주님께서, 하느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걷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처음부터 이와 같이 창세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과 그 죽음의 제사를 미리 다 창세기에 말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통일성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해요. 그걸 성경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각 권의 유기적 관계를 살펴서 이해하도록 해야 돼요. 여기서 말이 맞는데 저기서 말이 안 맞으면 이쪽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 어떤 구절을 해석을 했는데 이 성경 해석이 성경의 다른 책에 배치가 돼요. 그러면 이 창세기 해석을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이것이 모든 성경의 해석이 부합되어져야만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그게 옳은 해석이에요. 그런 해석을 예언이라고 하고, 그리고 창세기 9장 3장 9절 10절 읽어드릴게요. 주 하나님이 그 남자 즉 사람을 부르시면서 물으셨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상태로 전락하게 되면, 죄 때문에 그렇게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되면 죄로 인한 형벌, 받게 될 형벌이 두렵고요. 그 공의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거죠. 심판을 내리실. 그래서 숨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당연히 사람의 기대와 희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하늘 섭리의 하늘 뜻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성경에 대한 통찰력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러한 기대를 갖고 사는 건데 그걸 소망을 하게 되죠. 이 말씀을 로마서나 베드로 전서에도 써놓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는 2번 써놓고 있는데 한 개만 읽어드릴게요. 10장 11절.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0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죄가 누구의 은혜로 지워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으로 지워지잖아요. 죄의 형벌이 뭐 때문에 면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으로 면해지잖아요. 그가 대속주물로 바쳐졌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면 목이 따지는 형벌을 당하는 거거든요. 각이 쳐져서 나무를 버려놓고 그냥 불살라지는 형벌을 받아야만 오는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주셨잖아요. 그렇죠? 죄도 없으신 분이. 그러니까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로마서 10장 11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부끄러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워지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죄 그리고 죄로 인한 부끄러움 그리고 뒤따르는 두려움은요. 이것들이 사라지면 담대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20절 전반부 읽어드려 볼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렇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온전히 담대해져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면 즉 죄와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뒤따르는 두려움 등이 사라지면 담대해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담대해지게 되더라. 죄가 용서되고 따라서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담대해지죠. 그래서 20절 하반부에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죠. 그렇죠? 이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영원 형벌을 면하게 되었으니 이 땅에서 생명이 아닌 목숨, 그렇죠? 생물학적인 목숨 이것에 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이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 쏟는 바가 아니며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라고 하는 것이 나의 기대와 소망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담대해진 이유가 그리스도의 대속은혜 때문이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존귀함 즉 영광을 받으시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심판으로 인해서 정령 죽게 되는 형벌을 면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 땅에서 생명이 아닌 목숨을 부지하려는 것을요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네 삶이 60년 남았어 그러면 감사합니다. 근데 만약에 5년밖에 안 남았어. 그래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넌 일주일밖에 이 땅의 삶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참 신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린 정령 주는 심판 안 당하니까. 우린 천국 시민권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이후에 더 나은 삶을 살 거니까. 이제 낙원이 보장된 인생이어서 이 땅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로운 법과 제도로 구축된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재료로 만든 법과 제도와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세계에서 살 거니까. 그렇죠? 하루만 살아?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내 새끼는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여 이 세상에서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도 못한 고생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다가 제명에 못 살 수도 있어요. 세상 표현대로.
그래도 여전히 주님께 맡기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처럼 박사까지 공부 못하고 중졸 고졸로 끝낼 수 있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요? 얻게 되는 것이 천국인데 이 땅에서 뭘 더 얻으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삶의 본질, 즉 인간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 깨달음을 갖고 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전달해 주실 건데 자신의 모습과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명을 주실 건데 그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안 내려온다. 답답해 미치겠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이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보러 뭐라 그럽니까? 아론이. 너희들을 구원해낸 구원자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금송아지가 뭐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돈이면 다다. 그런 사람은 돈이 구원자예요. 금송아지가 돈인 거죠. 권력이 다다. 그 권력이 구원자예요. 그리고 일평생을 거쳐 상문적인 업적을 위해서 온 일평생을 다 소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게 구원자인 거거든요. 그게 금송아지예요. 그렇죠. 그것으로 인생 살아가니까. 그것으로.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살든지 죽든지 그렇죠. 삶의 본질 즉 인간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깨닫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들이고요. 금송아지 각각의 금송아지를 갖고 산 사람들은 불신자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진술입니다. 그런데 이 진술을 놓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있더라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 미혹이 뭐예요? 거짓말. 그렇죠? 미혹의 영인 사탄과 그 꼭두각신 새끼 마귀들, 즉 세상 임금들과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즉 종교 지도자들, 그렇죠? 이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짓 가만히 교회 스며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리고 이제 대놓고 교회 문을 박차가 들어온 그 이세벨 같은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밝히 분별해내는 일을 저도 꾸짐없이 할 터인데 여러분들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거짓된 것들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영어로 devil 있잖아요. 이것이 헬라어의 디아볼로스에서 나온 말이고 디아볼로스는 슬렌더러 즉 거짓말장이라는 말이란 거짓말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진리시고 그리스도가 진리시고 나머지 세상은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된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다 한들 거짓밖에 더 되겠어요? 내 삶을 거짓으로 살면요. 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진리만 자유케 하죠. 그렇지 않으면 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종이요? 요한복음 8장 죄의 종.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세상에 소망을 두면. 문이 닫히기 전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죠. 기름이 뭐예요? 믿음. 하늘을 향한 소망. 그렇죠. 믿음, 그 믿음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신랑이 오실 때 들어가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찾아 돌아다녀봐야 세상에 그게 있나? 없어요. 세상에 하늘의 선물이 믿음도 없고요. 은혜도 없어요. 세상이 뭐예요? 제가 정의 내려드린 대로 죄진 인간이 깨진 머리로 아니 죄진 인간이 죄된 머리로 고안해낸 법제도 장치 즉 문명 그렇죠. 그리고 깨진 신령으로 만든 윤리 도덕으로 구축된 세계를 세상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을 리가 없죠. 거짓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고자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발걸음을 잘못 뛰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신앙의 여정의 발걸음을 잘못 뛰신 건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안 돼요. 그러니까 천리길 부산으로 가고 평양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평양이 목적이라면 평양 쪽으로 향해서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천리길을 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짓말은요,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전혀 하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것이 있죠. 왜곡되게 해석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는 거짓말로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이 거짓말에 대한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작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일반적인 거짓말도 되지만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 맘대로,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구약을 전부 가지고 사람들에게 아주 가득 짐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로 do not give false testimony to your neighbors 이렇게 돼 있거든요. false testimony, 우리가 거짓 간증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간증. 그러니까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 거짓말에 대한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왜 이방신을 섬겼어요?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죠? 그 구약 이야기를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가져다가 쓰고 있는데 뭐냐 하면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행음하게 했잖아요. 그 교회에서도 그와 같이 행음하게 한다고 하면서 계시록에서도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말씀을 전하면서 거짓 복음 그릇되게 해석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거짓 복음임을 밝히는 일을 제가 굉장히 힘을 들여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저 날마다 은혜로소이다 하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주찬양합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은혜로소이다 하는 그 은혜가 무슨 은혜인지 모르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찬양인지 의심이 가지니까 이와 같이 참과 거짓에 대한 투쟁의 역사가 성경 기록이니까 그걸 계속 봐야 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죠. 나와 타자와의 투쟁을 뭐 철학자들은 역사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투쟁의 역사.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거짓을 계속 밝혀내는 작업을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작업을 하는 것을 네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 기록 성화의 작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강권적으로 순종하게 할 때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의 거짓을 뜯어내므로 우리가 참 진리의 삶을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고 형제를 돌아봐서 그와 같이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바울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거짓 형제들을 반드시 고발해야 한단 말이에요. 고발해야. 공중에. 그러니까 퍼블릭리. 그렇죠. 그걸 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반드시 고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입국 다물고 있어야 한다. 이건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겸손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지 않은 말씀을 막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있어요. 하지 않은 말씀을.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아주 대표적이라서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이 하냐하냐 얘는 서너 번 들은 것 같아요.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28장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같은 해 곧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 되던 해 다섯째 달에 일어난 일이다. 기브온 사람 아술의 아들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점술가죠. 그렇죠? 포텔링을 한 사람이나 fortune telling 한 사람, 기브온 사람 아술의 아들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들이 거짓 점괘를 늘어놓는 이 복술자들이 어디서 하고 있냐면 주님의 성전에서, 다른 데가 아니라, 그리고 제사장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들이요 겁도 없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라는 거죠. 2절부터 그 하나냐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빌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또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죠. 빙의가 돼서 말을 하는 거야. 아예 빙의가 돼서. 나 주의 말이다. 여기 미국에 조기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베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끔 그래요. 막 자기도 흥분을 참지 못하면 보통 때는요 power of Holy Spirit, power of Holy Ghost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파워로 귀신 물러갈지어다 막 이런 거 하거든요. 축사하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요 이 사람도 빙의가 돼가지고 그렇게 뭐 병을 뭐 이게 막 아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저 관중석에서 이렇게 그 스태프들이 골라서 그 무대 안으로 올려보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요 이제 병이 났다고 하면서 막 울며불며 막 뛰고요 못 걸었다고 하면서 이전에는 그리고 나 지금은 이제 걷는다고 하고 막 뛰고 또는 암병 걸렸었는데 암이 이 시간 치유됐다고 막 하고 그랬을 때 가끔 흥분해서 이 사람이 뭐라냐면 I broke it 그래요. I broke it. 내가 그랬다. 그러니까 이 하나냐가 뭐라 그래? 빙의가 돼서 그 사람도 빙의가 됐듯이 말하듯이 나 주의 말이다. 나 주의 말이다.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두 번째,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가져오겠다. 세 번째,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도 내가 다시 데려오겠다. 이 세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적이 없다는.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에 두 가지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걸 왜곡해서 하는 말이 있고 하나는 전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종류의 거짓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후대 하나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의 역사를 새로 써나가실 것이다. 몰몬교 조셉 스미스 그렇죠?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몰몬경 썼잖아요. 한국의 조셉 스미스는 누구죠? 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 그렇죠? 이들은요 하늘에 특별한 권세를 갖고 있다고 믿고요. 이들을 추종한 사람들도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조셉 스미스와 이만희는요 각각 19세기와 21세기 하나냐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말씀,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몰몬경도 마찬가지고요. 몰몬경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조셉 스미스가 빙의가 돼서 말하는 거예요. 빙의가 돼서. 신천지 이면이도 마찬가지죠. 계시록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교회에게 편지한 거거든요. 전해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교회에게 이렇게 된 건데 여기에 자기를 껴집어 넣었어요. 이만희가. 자기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자기가 교회에게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후대 하나냐죠. 하나님이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기독교계 내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사도 운동한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그런 점괘를 주신 적이 없어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사도라고 하면서 계속 개인들에게 점괘를 쳐주거든요. 하나냐처럼. 이거는 성경은요 이와 같이 예언을 두 종류로 말해놓고 있어요. 조금 전에 영어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foretelling이 있고요. fortune telling이 있어요. fortune telling. foretelling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전한다는 의미고 fortune telling은 미래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미래를 단순히 예측하는 거는 점괘라고 말해놓고 있는데 하나냐가 점괘를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 복술자라고 말하든가 이집트의 박수무당이라든가 이렇게 번역된 것들은 다 점괘를 하는 사람들이죠. 예언자가 아니라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여러분들처럼 바르게 해석한 사람들이 예언자죠. 그렇죠? 누구나 예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자들은 누구나 예언을 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언을 해야 됩니다. 예언하라는 건 바른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거, foretelling. 그게 예언이고요. fortune telling, 미래를 예측하는 건 점괘, 복수를 하는 거예요. 복술. 근데 하나냐가 그런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내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셀 수 없이 많지요. 사실 신사도 운동한 사람들도 각개인의 점괘를 쳐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한국에 내놓으라는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계를 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 기독교계 이런 사람들이요, 이만희나 조셉 스미스랑 동일하게 이단이나 사이비 취급을 합니다. 하나냐가 한 거짓말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의 성전의 기구를 2년 안에 모두 다시 가져오겠다. 바벨론 왕의 목을 꺾어버리겠다. 주의 백성들을 모두 다시 데려오겠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성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안위를 도모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쩔 땐 죽음에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직접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인 바벨론을, 아수르를, 페르시아를 들어서 하나님 백성을 치고 멸망케 하시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기도해서 나의 무사 안일만을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그렇죠. 사실 선교도 침탈하고 점령하고 빼앗고, 자기들이 함부로 계도하려고 하고, 저들은 자기들은 문명인이고 저것들은 미개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쌓고 모으고 확대하고 이런 것들 추구하는데, 이건 기독교 복음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기독교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늘의 섭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침탈하고 점령하고 빼앗고 쌓고 모으고 확대하고 이런 거, 늘리고 커지고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릇되거나 왜곡된 해석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태복음 4장에 하나님께서 너를 모든 위험에서 지켜줄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죠. 4장 6절 읽어드릴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같은 son, 아들이죠. 독생자. 그가 그리고 천열매가 되셨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천열매가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살아난 자가 되시고, 그에게 붙어있던 모든 사람들은 뭐가 되죠? 그와 같이 아들이란 권세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스도께서 이 시험을 받아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이 시험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된 우리들이, 자녀된 우리들이.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이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시편 말씀이에요. 91편 11절 12절. 시편 91편 11절 12절 읽어드릴게요.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네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와 같은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여 줄 것이니까 이와 같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밑으로 뛰어내려 라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라고. 그렇죠. 거짓으로 해석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바라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라고 아무리 전해드려도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심령을 가지고 하루를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얼마나 간사한 짓이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읽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것 가지고 말이죠. 거짓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삶이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세상 임금이 나를 협박한단 말이에요. 위협하고 바로가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런 말씀을 거짓으로 해석하면서 거짓 평화를 누리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쩌다가 말이에요. 불법을 어쩌다가 뭐가 돈벌이가 좀 되거나 뭐가 일이 해결이 됐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승리를 막 선포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 중에 상당수가 제가 보니까 자기들이 불의를 저지르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얻어낸 경우가 너무 많더라. 인생들이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모든 위험에서 지켜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그렇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이스라엘 멸망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또 아예 돌이키지 않은 자들에게 그대로 두심으로 정령 죽으려는 멸망을 당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 구원의 능력. 그러니까 능력의 말씀을 전한다. 제가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냥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 뭐냐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가 요즘에 여러 차례 드리죠.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구원의 능력이 있다. 남들은 미련해 보이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의 능력이 있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미련하게 전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구원의 능력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의 도가 뭐죠? 죽음의 도예요. 죽음의 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진 것 같이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죽음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는 말씀은 뭐냐면 죽음의 도가 바로 생명의 도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구원의 능력이 있는데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달해 드린다라는 말은 십자가의 도를 전해 드린다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십자가의 도는 죽음의 도니까 죽음의 도가 생명의 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죽는데 사는 도를 말하는 것이고 죽어서 사는 도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안에 다시 살아나시는 거죠. 여러분들 회개란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생각을 바꾸는 걸 말해요. 그리고 바꿔진 생각에 따라서 행동이 뒤따르는 걸 말하죠.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걸 말을 하는데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눈물 콧물 흘리면 뭐예요? 생각을 바꿔먹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질문을 던져보시자고요. 십자가의 도, 즉 죽음의 도를 살고 있는가? 죽음의 도를 살고 있지 않는다면, 즉 우리가 각각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일상을 살면서 도덕적인 품성을 함양하고자 하고 종교적인 품성을 업그레이드 시켜보려고 하는 그 내려놓음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를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죽음의 도를 사는 거고요. 죽음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몸소 살아가면서. 이 죽음의 도가 생명의 도인 거를 아는 분들이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일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1절에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는 거죠.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제 생물학적인 목숨 이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중요하죠.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중요하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할 수 있으니까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인명은 제천이라 하늘에 달려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10년만 딱 더 살고 와. 고맙습니다 하나님. 5년만 살고 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달만 살아라. 정말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천국에서 열흘 후서부터 살게 해주시는군요. 이런 바울의 고백.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는 고백. 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주니까.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유익하다. 개인 얻는다. 이익이 되다라는 거예요. 죽는 것도 내게 이익이 되더라. 죽는 것도. 여러분들 이와 같이 바울처럼요. 바울이 내가 피를 흘리는
죽음의 제물로 드려진다고 하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고백이 목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울이요, 채찍질 당하고요, 매를 맞고요, 돌도 맞고요, 물에 빠져서 생사를 넘나들기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옥에 갇히는 일도 지집 드나들듯이 했고요, 동족이 살기 등등 위협도 가하고요, 이방인은 공격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교회는 거짓 형제들이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나머지 형제들이 그 거짓 형제들을 따라가고요, 복음이 교회 안에서 토럴리 완전히 변질되는 상황을 목도하고 살아가며 가는데, 이런 걸 보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내 안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도 이익이 되더라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초라하세요. 몇 명 되지 않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무력감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하십시오. 모질하고 부족합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배가 고프십니까? 이걸 제가 영적으로 배고프다 하니까 표현이 좀 그렇긴 하네요. 처음 저도 써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도 그냥 그걸 직역해서 그랬어요. thirsty in spirit이죠. 목이 마르는 거, 영적으로 목마르고, hungry in spirit이죠. 영적으로 배가 고픈 거. 그 상황이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고 초라한 것 같고 그러면 기도하세요. 천국이 여러분들 것이라잖아요. 왜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위축당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고 여러분들이 초라함을 느끼시면 여러분들도 여전히 아직 팥죽 한 그릇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더 크신 더 광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잘 보이지 않아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버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말한 거대로요. 여러분들이 그리 고백을 하고 사시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뭘 전달해 드리냐 하면 사는 것도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이익이 된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한 하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갖게 되는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지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죽든지 살든지 이전도 그렇지만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내 몸에서 온전히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그리스도만 존귀히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심으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력감에 빠져 있었을 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영안을 갖게 하시고 그것으로 만물과 현상을 분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고 상황 너머에 있는 악한 영도 발견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악한 영이 유혹하는 그 유혹도 분별하여 그것들을 물리치고 살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또 다른 선하신 영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의의 삶을 다 살아내는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죽음으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하늘 소망과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작은 자 교회의 모든 지체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다시 오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